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수면 상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영적 수면 상태. 여러분,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우찌무라 간조. 네, 못 들어보셨죠? 내촌감삼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하긴 했지만 무교회주의자로 좀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좀 있는 분이기는 하죠. 근데 굉장히 존경받는 기독교 역사에, 일본 기독교 역사의 큰 획을 그은 분이에요. 이분의 일화 중에 좀 굉장히 유명한 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굉장히 부유한 부자에게 식사 초대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잘 먹었죠. 이제 잘 먹고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하며 가는 게 보통 인사일까요? 네, 잘 먹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가실 때 이렇게 말했대요. 잘 먹었다, 이 돼지야. 그러고 나갔대요. 이 부자가, 초대를 했던 이 부자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존경받는 인물이고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알아줄 만큼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왜 나에게 함부로 말을 이렇게 하지? 이 이야기를 듣고 부자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한 모멸감을 느끼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죠. 내가 진짜 자기 밥 먹이려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는데 잘 먹었다 이 돼지야? 막 화가 나가지고 잠도 안 오고 뒤척이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 부자가 시간이 점점 지나고 자기의 감정이 조금씩 추스러질 때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은 분명히 존경받는 분이시고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닐 텐데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왜 나에게 잘 먹었다 이 돼지야? 라는 말을 했지?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분의 입장에서,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내 삶이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돼지 같은 삶이 아닌가? 나는 부자고 돈이 많지만 내가 정말 정작 하는 게 뭐가 있지? 돼지처럼 처먹다가 이러다가 죽는 거 정말 돼지와 같은 삶이 아닌가? 그래 맞다.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돼지의 삶을 살았구나 라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대요. 물론 이 부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부자는 일찍 일어나서 선생님을 찾아갔고 오히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을 욕하고 모욕했던 그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죠. 분노하던 부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 그리고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런 말도 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마음이 굳게 닫혀 있다는 증거다.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다. 충고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반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듣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은 듣는 거겠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린 마음이고 듣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있기 전에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남아 있다는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쁨과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을까요? 혹여나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내가 혹시 듣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혹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또 내가 혹시 믿음이 없지는 않은가? 그럼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듣는 자세죠. 여러분 이 듣는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 호크마라고 얘기하죠. 지혜. 듣는 마음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요나의 말씀, 요나의 삶, 요나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그냥 이름만 대도 아는 목사님보다 더 훨씬 유명한 분이었어요. 요나가 그냥 단지 요나서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왕들은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왕을 따라 계속 악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가 정한 날을 절기로 삼았던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이제 곧 있으면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옛날에 차지했던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자면 우리나라의 선지자가 북한에 가요. 북한의 김정은에게 가서 옛날 고구려 땅이 되게 넓었잖아요. 고구려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가서 그런 말을 했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저한테 막 점쟁이 찾듯이 저한테 막 물어보겠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신대요? 제 말에 굉장히 순종하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겠죠. 그죠? 요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 당대의 유명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가서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말을 전해야 되냐? 이 니느웨가 곧 멸망한다. 멸망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말을 가서 전해야 돼요. 오늘날로 치면 아주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즉 중국과 같이 굉장히 큰 그 나라의 수도 북쪽에 가서 대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 니네 멸망한다! 니네 곧 있으면 멸망한다! 라고 외치는.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죠. 아,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나한테 하시나? 나 되게 유명하고 그래도 내 권위와 위치와 명예가 있는데 왜 나를 보내시지? 내가 가서 왜 그런 나쁜 말을 굳이 전해야 되지? 아, 고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결심했어요. 이쪽으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일본의 도쿄로 가는 거예요.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네, 배를 타야 되겠죠. 배를 타러 부산으로 내려가듯이 요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 5절 말씀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지요. 악으로 행하는 길에는 어쩜 이렇게 손발이 척척 맞는지 마치 하나님이 이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일이 순조로울 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라고 했거든요. 한번 탁 걸려서 아 뭐야 이거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왔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3절과 5절 사이의 말씀은 요나가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려가고가 몇 번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려가고 3번이요. 3번 나와요? 네. 이상한 분이에요. 3절에 요바로 내려갔더니 5절에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런데 성경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올랐더라 라고 했던 그 번역이 사실은 내려가고 라는 뜻이에요. 야라드라는 말인데 3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우리 입장에서 배에 오른 건데 배를 타려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문화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3-4번. 그렇죠? 마치 3-4번 얘기하면 다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재판도 함심제죠. 3번 재판 끝. 더 이상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던 요나의 완전히 영적 깊은 나락으로 내려간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 3절부터 5절까지만 봐도 요나가 얼마나 깊은 곳에 내려갔는지, 얼마나 깊은 나락으로 빠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깊은 잠에 든 거예요. 왜 깊은 잠에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우상들을 부르면서 막 자기의 재산들, 자기가 그동안 배를 가지고서 뭐 어쩌면 정말 많은 재산을 모아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부르면서 자기의 재물을, 그동안 모아뒀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재산을 버리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재산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에요?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살려고. 자신이 살려고 그동안 모아뒀던 재산들, 그동안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벌어놨던 재산들을 바다에 다 갖다 부르면서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단 한 명만 잠을 자고 있는 누구예요? 요나요. 근데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요나예요. 아주 웃기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가지고 모아놨던 것들 다 바다에 빠뜨리고 죽을 위기에 놓인 이 무리들이 이제 퍼지고 자고 있는 요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야야야,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서 자고 있냐? 요나서 1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뭐하는 사람이고 너 어디에서 왔고 네 나라가 어디며 네 민족이 도대체 어느 민족이야? 과거에는요 민족과 신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어떤 신이 더 세고 어떤 신이 그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묻는다는 건 신을 묻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너 종교가 뭐냐? 이런 말입니다. 자, 너 누구냐?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뭐냐? 지난주 설교 잘 들었죠? 아멘.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너 뭐길래,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 너 때문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을 거 같고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든 거 아니냐? 너 도대체 뭐냐?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9절 말씀 함께 읽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너 누구냐? 왜? 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나? 크리스천이야. 뻔뻔하지 않아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면 바로 그냥 쳤을 것 같아요. 그래? 진짜 이 정도면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얄미운 대답을 하는. 왜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며,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재산을 다 날리고, 누구 때문에 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바로 요나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녀석 때문에 그런 거죠. 차라리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 글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당당하잖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확실한 거야. 진짜 지난주 설교 2탄 같네요. 아멘.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불토비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요나의 모습이지 않나요? 네, 목사예요. 네, 기독교인입니다. 네, 크리스천이에요.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불순종하면서 나도 이렇게 요나와 같이 내려가고 깊은 잠에, 영적인 깊은 수면 상태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정인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정인찬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사람들은 사자가 들어간 직업을 가진 사람의 그 말을 굉장히 잘 듣는다. 사자가 들어간 직업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의사, 이렇게 하면 죽어요. 약 먹으셔야 돼요. 말 잘 듣죠. 간호사, 같이 벗으세요. 잘 벗죠. 와, 어디 가서 옷을 벗겠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 놓게 벗으세요. 주사 놓을게요. 그리고 저는 한번 이렇게 바지를 벗었는데 팔뚝 주사요. 그래가지고 되게 창피한 적이 있었어요. 자. 참. 네. 그리고 교사, 우리 선생님 말 잘 듣잖아요. 선생님이 공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진도 여기 해라. 선생님 말씀 진짜 잘 들어요. 특히 이제 유치원 때도 유치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잘 듣잖아요. 또는 판사, 변호사, 검사와 같은 법조계에 있는 분들 말 잘 듣죠. 안 들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안 들으면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정비사. 차 고장나서 갔으면 내 마음대로 안 하잖아요. 정비사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돈 내라는 대로 내야 되잖아요. 정비사. 그리고 관제사. 비행기 이렇게 막 관제할 때.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비행기 다 큰일 나버려요. 노무사. 노무사 말 잘 듣죠? 네, 노무사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무사. 세무사 말도 잘 듣지 않으면 세금 폭탄 맞거나 큰일 나죠. 이렇게 사자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듣는 척 하면서 안 듣는, 가장 말을 안 듣는 사자가 있대요. 누구게요? 목사. 잘하네. 목사, 전도사 말은 정말 안 듣는 거예요. 듣는 척 하면서도 정말 안 듣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어버리면 쟤는 안 들으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듣는 척 하면서 들은 것 같으면서 말 다 안 듣는 직업이 바로 목사와 전도사. 그래서 정인찬 목사님 굉장히 힘드시다고. 부흥 집회나 이렇게 거기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정말 웃겼어요. 저는 그때 목사나 전도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네요. 아멘. 진짜 참 웃기기도 하고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죠.
분명히 요나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 1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죠. 요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냥 자기 확신만 혹시 가득 차 보이진 않나요? 그리고 요나를 보면 믿음이 없으니까 듣는 마음도 없고,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이 불순종으로 인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거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저 반대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서 내려갔던 거죠. 이 요나 한 사람이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 주변의 세상에 믿지 않는 무리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누가 걱정해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걱정을 해줘요. 교회가 큰일 났다. 정말 이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지 않나요? 영적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있는 요나를 깨운 게 바다의 폭풍도 아니었어요. 누가 깨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리들이 깨운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웠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요나를 깨운 거예요. 폭풍의 그 논란 위에 깬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래도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여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바다를 그렇게 요동치는데도 계속 자빠져? 자요.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순종했겠죠. 듣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됐겠죠. 오늘 아까 처음에 예언을 들었던 것처럼 야 이 돼지야, 잘 먹었다 이 돼지야 라는 말을 들어도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생명을 얻는 길로 가게 되는데 나의 삶은 어떨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며 듣는 마음,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또한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